자,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죠.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 또 이삭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그러면 와 하면서 대단히 믿음이 좋은 우러러 볼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러러 보기만 하면, 또 이삭을 우러러 보기만 하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놓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의 집안은 우리의 선입견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적인 실패가 많았고, 야비한 배신이 있고, 또 거짓말로 얼룩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신앙을 붙잡고 있는데 실패한 때들이 많이 있었죠. 기근이 오자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느낀 위협이에요. 누가 위협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화를 자초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있은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있었죠. 어쩌면 세 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한 번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뭐 세 번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은 똑같은 일이 이삭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을 똑같이 위험하다 생각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똑같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을 똑같이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내리는 판단도 똑같으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처신의 선택까지도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참 신기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의 영향일 것 같다. 부모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똑같이 행동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놀랍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흔적을 보면 볼수록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참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젊은 부부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량이 아이들에게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막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거짓말을 살아가는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야곱이 그런 것, 그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이 이삭의 가정에서 대대로 물려오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속이죠. 이삭도 리브가 몰래 에서를 불러서 아브라함의 복을 에서에게 상속시키려고 아무도 몰래 그 일을 속이면서 그 일을 진행하려 하고, 그것을 엿들은 리브가는 또 거기에 대한 반격을 가하는데 이삭을 깜짝같이 속여서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할 축복을, 자신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야곱이 축복을 기도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 손 아래에 있는 아들은 작은 아들이었다는 이 웃지 못할 이런 비극들, 그런 것들이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가정 속에 이런 유의 경쟁과 다툼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 창세기 28장 그러면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사다리 뭐 이렇게만 설교하고 주로 지나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한 차례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이 이삭의 집안 속에 있는 이 거짓말투성이인 집안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이 27장 41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27장 41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비열한 방식으로 축복 기도를 빼앗아 간 이후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경노를 하죠. 그리고는 기필코 이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친구를 반드시 없애버릴 거야 라고 결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리브가가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멀리 하란에 있는 그 오빠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어서 리브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는 일에 있어서도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왜 야곱을 떠나보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이삭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폭발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피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리브가는 또 한 번의 페인팅 모션을 써요. 축구 선수가 이렇게 탁 상대 선수를 속이는 것처럼 이삭을 또 한 번 속이는 페인팅 모션을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27장 46절이 그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이죠. 거기에는 리브가가 에서의 부인들, 그러니까 며느리들, 에서가 두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헷 족속의 여인들 두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헷 족속 여인들에 대한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상황을 이래 끌고 가려는 방향으로 한 자락을 깔아놓는 것이죠.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46절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현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오. 만일 둘째 아들도 이 땅의 여자들, 헷 족속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살지는 못할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에서의 부인들, 그 자기의 며느리 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은근슬쩍 이 이삭의 마음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여기서 이 땅의 며느리들을 구하는 것보다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 집의 딸들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진짜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는 일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며느리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사실일 거예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신시켜야 될 그 이유는 아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몰고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만 했겠습니까? 또 그날 밤에 잘 때 베갯머리에서 또 얘기를 했겠죠. 매일매일 베갯머리에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오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 그러면 마침내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28장 1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리브가는요,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떠나보내게 하는 공작을 했습니다. 이 공작은 무슨 공작이냐 그러면 팩트는 뭐냐, 사실은 뭐냐 그러면 지금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팩트는 다 숨기고 지금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이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보내주게 하는, 도망가는 모양이 아닌 보내주는 방식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삭을 그렇게 보내는 그 상황을 리브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이삭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교묘하게 상황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채 며느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며느리를 보면 어떡하냐고,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얻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은근슬쩍 얘기함으로써 아버지 이삭, 남편 이삭으로 하여금 마치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결정 내린 양 스스로 착각하면서 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진짜 야곱이 떠나야 되는 이 진정한 이유는 모른 채 며느리 구하러 아들을 보낸 거예요. 진짜는 도망을 가는 것인데요. 이삭은 전혀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지금 이 아들을 자기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 아들을 며느리 구하러 떠나보내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지 어떤 상황인지는 이삭은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은 다시 한번 리브가에게서 조종당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거짓이 깃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 노릇,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가장 노릇은 여러분 빈껍데기로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가정의 소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가정은 우리가 얼핏 막 우르르 보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삭의 가정 속에는 진실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끔찍한 것은 야곱이 그런 부모를 보면서 성장해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오늘도 얼마나 리브가가 주도 면밀하게 거짓말로 일부의 진실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진실이겠죠. 그러나 일부의 진실로, 그리고 지금 이 상황하고 진짜 관계가 있지 않은 다른 진실로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이 부모들이 이와 같이 주도 면밀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뼛속 깊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부모로부터 교육이 된 거예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끔 지금 그렇게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당연하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도,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보아왔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 남을 속일 수 있는지, 어떻게 절반의 진실로 남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하면 진실을 말함으로써 남을 오판하게 할 수 있는지, 정작 지금 이 상황과 관련되어서 말해야 될 진실은 말하지 않고 이 상황과 별 상관이 없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상대방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오판하게 할 수 있는지, 꼭 말해야 될 진실은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상대방이 오판하게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를 보면서 배워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결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지, 그것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아빠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엄마 자신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엄마 마음대로 아빠를 조정해서 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부모를 닮지 않기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모를 늘 보면서, 늘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를 닮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는 안 닮을 거야, 욕하면서 닮는다고요. 안 닮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족장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이삭의 삶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 않았는데 야곱의 삶에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은 야곱 탓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훗날 그가 돌아보면서 말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야곱의 삶은 갑자기 그렇게 험악한 삶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것이 야곱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가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부모가 보여준 인생 때문에 야곱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 운전을 해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빠른 길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갈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부모가 마음속에 심어준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기름 낭비하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을까? 야곱의 인생에 그 긴 시간은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왜 그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부모의 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삭과 리브가에서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 몸에 밴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광야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 어떤 내비게이션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 문득문득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들 속에 심어주어서 심어준 그것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죄가 나쁘다는 것을 배우고 있을까요?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받는 메시지는 뭘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인생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나쁜 짓은 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안 들키면서 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하면 들켜도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죄를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일 뿐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고 있을까요? 경건과 거룩의 모델이 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는 신속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요, 그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양에 있어서 모델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죄를 짓고 들키면 오리발 내밀고 들키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에 모델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는 진실을 다 말해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되 상관없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오판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일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배우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브가와 이삭과 야곱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정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정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라난 세대들이 매일 보고 있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칙과 내로남불과 남이 잘못한 것은 물컵 던진 것도 수사를 하고 서류 던진 것도 수사를 하는데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수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수사하려 하면 수사진을 발령을 내버리고 인사 발령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뭘 느끼고 있을까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뭐 하면 언론을 동원해서 언론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해버리고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수없는 고발을 해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법정 쫓아다니는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리고, 남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다 비리인데 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것도 다 정상이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에 갔다 와서 아는데 다 모두가 갔다 와서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아무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 다 탈령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정상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다가 당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뭐 SNS로 가서 막 초토화 만들어버리고, 고발하는 사람 나오면 전에는 뭐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뭐 무죄를 추정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경우에는 단독 범인이 뭐 배후에 공모 세력이 있니 완전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임명할 때는 좋은 사람이라 했다가 의견이 틀리면 역적을 만들고, 우리 모든 모습들, 지금 정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전의 정부라고 그런 일이 또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정치 속에서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이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무엇을 정직이라고 여기며 무엇을
정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로남불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까요? 아니면 나의 잘못이 지적되어질 때 그것을 빨리 수긍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또 오히려 털어서 공격을 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저는 야곱이 이후에 그의 삶을 몹시 힘든 삶을 살면서 훗날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가슴 아프게 나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든 야든 양심이 있어야지. 무슨 이런 식의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집안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고 호도하고 막 오판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이 되게 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정치 상황들이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돌이키며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남아있는 부분은 또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다른 한 가지는 야곱이 집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집을 떠나가죠. 집을 떠나면 야곱이 그 집을 떠나간다는 건 참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목을 메고 복 받으려 하고 상속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 땅과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 그는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의 것이 될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괜히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술수를 채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들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갔었던 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또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길을 갔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그런데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리브가에게 속아서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진실은 모른 채 한 축복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 축복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다 거짓투성이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모든 게 다 거짓이잖아요. 진실이 너무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 속이고 속는 이 모든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집안 가운데 지금 현재 진실한 것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기도,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지 못했죠. 전에는 속아서 에서에게 축복하느라고 축복한 것이 야곱에게 축복할 기도를 한 결과를 가져왔었죠. 그때 그것은 이삭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떠나가는 이 순간 야곱에게 축복기도한 이 축복기도는 이삭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그래 너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 축복 기도는 2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3절 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해 준 그 축복의 기도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그 땅을 떠나면서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그래, 우리 아버지도 내가 그 복의 계승자라고 인정했어 하는 그 한 가지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편 그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에서가 있죠. 에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에서는 동생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떠나가는 동생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속이 후련했을까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기도하면서 떠나보내는 장면을 봤는데 보니까 그 야곱에게 너는 이 땅의 며느리를 구하지 마라 하는 그 모든 얘기가 자기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이 땅의 여자들로 그 아내를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일종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에서로서는 그 얘기가 마음에 탁 꽂혔을 것이라고요. 그래, 야곱 없을 때 내가 잘해야지. 야곱 없을 때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드는 것 한번 해야지. 우리 부인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가서 딴 여자를 구해와야 되겠다. 엉뚱하게도 딴 여자를 구해오는 결정을 내립니다. 참 집에는 집마다 가정마다 말이죠, 때때로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아들은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늘상 머리를 짜냈다면 이상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컴플렉스에 의해서 사람을 움직일 때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에서가 지금 컴플렉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없을 때 내가 부모의 마음에 드는 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우리 부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얻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데려온 여자가 누구를 데려왔냐 그러면 이스마엘의 딸 자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스마엘. 기가 막힌 일이죠.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사이가 안 좋을 텐데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는 자꾸 죽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딱 오늘 본문의 중요 메시지는 아닌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갈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앞에는 도착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것은 결론 도착한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가는 길 얘기를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적어도 800km 이상이에요. 800km 이상이다 보면 가다가 보면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도망가는 중에 그 먼 길을 가다 보니까 해가 졌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여러분, 800km나 되는 길을 가다 보니까 해가 지는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여기서 해가 진지라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냥 평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야곱이 처해 있는 야곱의 인생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해가 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 것이에요. 야곱의 삶에 어두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눈물나고 애달고 당황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야곱의 이야기에 해가 뜨는 이야기가 그 위에 쭉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서 해가 뜨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할 때 날이 새는지라.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나를 놔라, 못 놓습니다. 막 씨름하다가 네 이름이 뭐냐 하고 축복을 받고는 그 씨름하던 상대가 떠나가죠. 그리고는 환도뼈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맞고는 걸어가는 그의 걸음에 보면, 걸어가는 거기에 해가 떠서 비추는 것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절 수밖에 없을 만큼 부상을 당했지만 그의 머리 위에 해가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 32장은 어떤 장인가요? 그가 오랜 세월, 20년간이나 되는 그 오랜 세월을 추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추방의 시간, 버림받은 시간, 그 애달은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그때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야곱 위에 햇살이 비치기까지 야곱은 어둠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긴 밤 같은 추방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햇빛이 비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주는 정말로 은혜로운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은 이 야곱이 쫓겨나서 추방당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어둡고 침침한 그 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난 두 번의 사건으로 관로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이 시작되는 이 순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하늘의 사다리로 야곱에게 임한 그 야곱의 꿈 사다리 이야기, 하나님 만난 얘기가 그 앞에 밤이 시작되는데 딱 있다고요. 그리고 밤이 끝나고 이제 새벽이 오고 동이 떠오르는 그때는 무슨 사건이 기다리고 있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중간에는 너무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견뎌야 했던 추방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두 사건에 의해서 관로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감싸져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심경은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욥이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그분이 없다. 답답해서 미치겠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욥의 상황처럼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둡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난 이 두 번의 만남 사건에 의해서 관로로 다 이렇게 감싸져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늘 감싸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의 시간을 맞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 중 많은 부분들은 우리 안에, 우리 부모로든 아니면 친구 때문이든 무엇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에 형성되어진 잘못된 내비게이션 때문에 생겨진 지연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요, 방황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우리가 한때 잘못 생각해서 또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진 내비게이션을 인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낭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은 그냥 나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계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처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 아니요, 그렇지 않은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려움이 많죠. 다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지만 그러나 도우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각자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암담하고 캄캄하고 버려진 것 같고 추방당한 것 같은 나의 삶이 혹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이 말씀 붙잡고 위로받으며 야곱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야곱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